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015년 병원 가기가 조심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왜 그랬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맞습니다. 4년 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 살기 바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 이맘때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메르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메르스는 2012년부터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메르스는 사스도 있잖아요. 이 사스보다 전염성이 떨어지지만 한번 감염이 되면은 치사율이 30-40%로 사스에 걸려 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최초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186명이 감염되었으며 그중 38명이 사망해서 치사율 20.4%를 기록해 감염된 5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질병관리 수준이 감염관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도 상당수 감염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후에 2018년 9월 8일 중동에서 출장을 다녀온 한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되었다가 10일 동안 열흘 동안 치료 후에 증상이 소멸되어 치료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있고 난 후에 정부는 각 병원의 위생과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대형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에 대한 면회 시간을 줄이고 방명록을 기록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감염 속도가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스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가정의 위생과 청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기와 다른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설거지를 잘해야 하고 이불도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아내가 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도 집안일을 잘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분들이 이불 털려면 힘들잖아요. 누가 털어야 되겠어요? 남편이 털어줘야죠.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은 털어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어쩌다 한 번씩 덥니다. 자주는 못하고. 그래서 이게 뭐 설거지도 또 뭐 이불도 아무튼 세탁을 또 잘하고 가정의 위생과 청결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자주 씻고 청결하게 해야 건강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목사님의 전도에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조롱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생각해 보시오. 몸에 때가 많다고 목욕탕에 안 가면 되겠습니까? 때가 많을수록 가서 잘 씻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으니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 자신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 집을 이루는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교회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마는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더 깊이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이 터 위에 자기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또 어떤 사람은 풀로, 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지으면서 들어간 공적, 예전 성경에는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공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집을 지으면서 들어간 그 공적을 시험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불로 오는데 집이 불에도 끄떡없이 그대로 있으면 그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가 세운 모든 것이 불에 타 없어지면 그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겨우 목숨만 건진 사람처럼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3장 15절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인식시켜 줍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여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모이고 예배하는 무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 방문차 러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바실리카 성당, 이삭 성당 모두 고전적인 건축미를 겸비한 화려한 성당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대단합니다. 오래전 모두 다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지로 바뀌었고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미사가 한 번씩 행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건물과 같이 보이는 유형교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무형교회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만 거룩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담배를 남모르게 피우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는 부모님 덕분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담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의 이 경계선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지요. 군대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 밖에서는 세상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소위 성격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청년부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머리에 든 것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아직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이 몇 번이나 나올까 했는데 놀랍게도 2달 이상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는 겁니다. 예습도 안 해오고 공부 시간에 엉뚱한 얘기로 분위기를 흐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달 후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담배 끊었습니다. 끊은 지 1달 됐습니다. 그 친구와 가까이 이야기하면은 담배 냄새가 날 때도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담배를 끊었다는 그 말에 야, 네 어떻게 그랬냐? 담배는 독한 마음 아니면 끊기 어렵다던데 어떻게 참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계속 제 마음에 내가 담배 연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참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밥을 먹고 나면 꼭 땡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피울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 달 이상 참으니까 이제 훨씬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달라진 교회 오빠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교회 오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나 병원 모두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교회의 바닥 데코 타일을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꾸고 나니까 제게 일어난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더 부지런해졌어요. 맨날 빗자루하고 쓰레받이 쓸고 닦고 다니니까 부지런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성전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피차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세상의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집에서 외국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삿짐도 좀 줄이고 또 거기 남은 한국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주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누구 주자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응 하더랍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거 비싼 거야 안 줄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안 줄 거야 그렇게 하더랍니다. 요즘 세상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모두 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세상 사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한 것처럼 보이고요. 대학생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가르침 받지 않아도 세상을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한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어른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이들이 다 똑똑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세상 사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가고 군대 다녀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도 세상을 혼자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지혜롭다고 착각한 것이지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오만한 마음에서 자신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만이 아니라 그 판단에 기초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 해박한 지식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지혜로운 자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심히 미련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함께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저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쩌다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나면 괜히 말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때 다른 사람과 은근히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는 것을 비추는데 그 순간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서 검사가 났다고 합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마을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나중에 부정한 일에 휘말리거나 부모도 돌보지 못하고 형제와 우애하지 못하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제 말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일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학파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나는 베드로파 하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덮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보다 사람들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편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이 성령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해야 할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우상시하면서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고 시기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나 바울,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다 너희의 것이다. 온 세상도 생명이나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까지 다 너희의 것이다고 합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역자, 현재와 미래의 시간까지, 심지어 생명이나 사망까지도 다 너희의 것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윗주머니에 있든 속주머니에 있든 바지주머니에 있든 옷장 주머니에 있든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인데 왜 그 안에서 기재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누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에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과 함께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항에 가면은 포항공대가 있습니다. 포스텍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포항에 그 대학 못지않게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는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로 지방에 있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 주일,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지난 주일 6월 30일 새벽 이 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영길 전 총장이 향년 8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김영길 전 총장은 서울 온누리 교회의 장로로도 섬겼는데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미국의 우주를 연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도 하는데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 루이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나사의 발명상을 2번이나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는 이 풍산금속과 연구를 협업을 해서 PMC-102라고 불리는 합금 제조 기술을 발명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 기술 수출 1호 기록을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2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See you tomorrow. 영어 한번 한 거예요. 이분 영어를 해서 저도 그대로 한 거예요. 영어도 못하지만. 2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오늘 말씀대로 만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까지 믿음으로 다 취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사건도 자신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만물, 현재와 미래의 시간, 생명과 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소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작은 응답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지켜주시고 궁핍한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주도권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왜곡되게 추종하면서 분쟁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지혜나 사람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직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